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의 강의를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의 강의의 30분은 첫 번째, 수지 B라고 하는 B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간명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해야 할 주체, 구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주체는 어떤 덕을 갖춰야 하는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5개의 음효의 입장에서 가까이 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강의의 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것은 무엇이냐? 공자께서 탄사를 쓰신 이유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궤명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 궤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궤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공자께서 단사를 쓰는 그와 같은 순서로 단사가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활 비는 기랴며 라고 하는 것이 비라고 하는 자체가 길이를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길야 이 세 글자는 의심컨대 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는 기랴가 정이었다면 다시 중복해서 비는 보얀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의 정이다라고 여기에서 바로 궤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궤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가? 하순종야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구호를 순종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 이것은 궤체로서 궤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궤명에 대한 해석이 바로 뭐하고 이루어지느냐? 성계지유. 바로 이 궤가 만들어지게 되는 연유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궤명의 의의의 해석이 바로 그 궤가 만들어지게 된 주된 뜻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온서 온영정 무구는 궤사입니다. 이처럼 이 궤사의 해석은 곧 뭐냐? 치계지도. 그 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궤사에서 말했던 온서 온영정 무구라 하는 것은 뭐냐? 이 강중야오. 구는 강이요, 중은 오라. 구호가 바로 온영정 무구를 가져온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것이 궤사를 해석한 것인가 동시에 비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다스려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계지도라 하기도 하고 처괴, 괴에 대처하는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괴라 해도 되고 처괴지도, 괴에 대처하는 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괴사 해석인 것입니다. 불령방내라고 하는 괴사는 뭐냐? 이건 상하의 오음으로 말한다. 후부흉은 뭐냐? 그 도가 너무나 궁해서 안 된다. 이게. 그 도가 궁한 자리는 뭔 자리냐? 궁은 종자인데 이게 상육의 상자의 뜻이다. 맨 끝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느냐? 비괴의 대처를 이루면 안 된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불령방내 상하응을 하면 좋은데 후부흉은 안 된다. 이것이 처괴지도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괴사의 해석은 괴에 대처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기 역시도 괴체로서 괴사를 해석했다. 강중이라는 것은 오를 말하고 상하는 오음을 말한다. 자, 우리 방금 공작께서 말씀하신 단전의 단락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괴사에서의 비길은 이것은 비는 길야매가 명이 괴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보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괴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단전은 반드시 괴사 해석부터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비괴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괴가 만들어지는 연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길은 괴사를 해석한 거지 괴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를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비길야 세자는 연문인 것입니다. 자, 온서 원형정 무구 했는데 온서 원형정 무라는 것은 단전에서 강중 했는데 불령방내는 바로 상하응. 이게 뭔 뜻이냐? 우리는 훌륭한 성현의 임금이 된 사람들하고 보편적인 임금들하고 백성들이 가까이 왔을 때가 달라지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성인지 공으로 얹으면 성인의 공정한 입장에서 말하면 고 지성구 천하지비하야 이 안민야라. 정말로 이 성인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뭘 갖고 있느냐? 지극히 진실한 마음으로서 천하의 비라는 것은 뭐냐면 천하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성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을 편의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후세의 임금들 어떠느냐? 정말로 지성으로서 이 글자를 줄여보면 지성안민인데 지극히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고 했더냐? 아니면 잘못하면 내 벼슬자리 잃을까봐 임금자리 잃을까봐 백성을 보살피느냐? 그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후왕의 사적인 마음으로 말하려 치면 이 사람들은 불구함인지 보면 아래 백성들이 나한테 부자가 부비 나한테 붙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자리 나라가 위망이 이르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백성한테 잘한 거예요. 정말로 공정한 마음이었느냐? 후세 왕들이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간에 백성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후부흉은 기도궁야가 뭐냐? 상종지지는 서로가 함께 따르는 뜻은
불질이 후면 서둘러서 먼저 하지 않고 뒷전으로 쳐지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쉬운 예가 남녀지간으로 보면 쉬운 것입니다. 이미 임자가 정해진 사람을 뒤에 뚫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상활 지상유수빈이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땅 위에 물이 있으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선왕이 이하야 선왕이 이것을 법받아 가지고 건만국하고 모든 나라를 세우고 제후들을 칭의해서 백성 속으로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천자는 개개인을 가지고 백성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후를 세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제후는 몸소 나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을 세우고 요즘 말로 하면 장관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 속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편안해지면 나라를 세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본의에 보면 부, 물, 상, 친비, 무간자나 물건이 서로 친히 가까워져 가지고 사이가 없으면 이 소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이가 없으면 하나인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이가 있으면 장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간과 실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간하고 쓸개는. 그래도 간과 쓸개는 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은 초울야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걸로 말할라 치면 간과 쓸개는 저 초나라나 올나라처럼 그렇게 동떨어져 먼 거라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이가 없는 것으로는 이것만 한 게 없더라. 막여 수제지상하니 물이 땅 위에 있으면서 스며들고 땅은 받아들이고 이것만 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소위 비하라 비가 되는 것이다. 선왕이 관비지상하여 선왕이 백성 속으로 받아들이고 백성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런 상을 보면서 이 건만국 친제후 하시니 만국을 세우고 제후를 가까이 하시니 건림만국은 이렇게 만국을 세운 이유가 뭐냐? 혼자 하려면 안 되니까 소위 비임이냐 백성들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국이 선 거예요. 친무제후는 바로 이렇게 제후들을 이렇게 친히하여 어루만져 주는 것은 소위 비 천하라.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천하 만백성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제후를 가까이 한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지상유수는 땅 위에 물이 있다라는 것은 수, 비여지, 불용유가 아니라 땅이라 물이라 하는 것이 땅하고 딱 가까워져서 조금도 틈이 있음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무관이라 한다. 이렇게 건국친후는 뭐냐? 또 이것은 선왕이 천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이가 없는 방법. 그게 지상유수법을 찾은 것이다. 단전에서 말한 뜻은 일례비하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구오라고 하는 일양을 가까이 한 측면에서 단에서는
구호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에서는 어땠느냐? 이 상에서는 반대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를 취한 것이 뭐냐? 나라고 하는 구호가 백성들을 찾아가서, 내가 찾아가서 백성들을 가까이 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단에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호를 추앙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찾아서 임금이 백성 찾아가는 것으로 대상을 쓰여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효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효에서 보는 입장은 구오를 상대로 해서 구오를 바로 이 여러 개의 음이 어떻게 찾아가는가의 입장에서 글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할 대상은 누구냐? 구오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초육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 부라고 하는 것은 믿을 부자인데, 이 믿을 부자는 글자 그대로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내면의 마음으로 가지는 믿음은 부자를 쓰고, 이 믿을 신자는 바깥으로 모든 일을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신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가까이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처음 초자에다가 뜻을 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제일 처음에는 정말로 다가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 변하지 않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남들을 가까이 다가설 때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그래서 무구리니 나쁠 게 없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때야 되느냐? 이 믿음은 유부영부면, 유부영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실컷 있다가 시간이 가면 변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영부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이 속에, 오지그릇 속에 가득 채워야 된다. 마치 물을 채워서 넘치도록.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충만케 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득 찰 영자에가 뭔 뜻이 있느냐? 길이가 있어요. 길이. 영원히. 이렇게 가면 종래에 유탁일하리라, 이 말은 끝에 가서는 종래에는 생각지도 못한 길함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사람이란 게 성의를 가지고 그 성의가 쌓여가면 생각지 못하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유부비지 미지라, 유부비지라 무구라 하는 것은 이렇게 첫 단계를 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나도 모르는 좋은 일이 있다. 끝까지 해라. 믿음으로. 가다 변치 말고. 비지초의 규효유신이라, 비계의 처음에는 가장 고귀한 게 뭐냐면 믿음을 두는 것이 고귀하다. 이게 사람과의 가까이 한 데서 첫째 믿음이다. 그래서 가히 무고 이요. 약기 충실이면 여기에 충실이라는 이 두 글자가 영부 두 글자예요. 영부 두 글자가 충실이에요. 거기에다가 딱 채워 놓으면 위오타길라지라, 또한 다른 기람이 있어서
이 말은 여기에 달을 타자는 생각지도 못하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좋은 일이 닥친다가 되는 것입니다. 유영부 방식이리니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영부는 충실 뜻으로 보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믿음을 채워나가야, 그랬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참 믿음직하다고, 그때의 믿음직하다라는 가치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간에 가다 변해버린 거, 그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서 진정한 믿음이 됐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거기다 타짜 쓴 이유가 뭐냐? 이게 생각지도 못한 다른 좋은 일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자, 예를 들면 견신정충은 지구자진이로되, 지구자진이요, 우리가 저 신화를 봤을 때 정충, 온갖 그야말로 충성을 다한 사람,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 도리를 다하는데 추구해서 충성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지만, 그리고 그 몸만 기타해라, 그 바깥에 기타의 일을 조금도 바라면서 충성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초에 고무 타심 제리언을 제초에 그 처음 자리에 서서 진실로 다른 마음이 속에 있는 적이 없었는데, 이 말은 다른 걸 기대하고 내가 잘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내 도리 다한 거지. 그런데 여기에 자자가 있죠. 자유. 절로예요, 절로. 나도 모르게 절로 다른 귀한 일이 생겨나더라고. 사람은 제 할 일을 하다 봤더니 내가 그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성심껏 했더니 윗사람이 알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자리를 옮겨줬다라든지, 시체말로 하면 내가 그거 원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나를 잘 봐가지고 내 일이 잘 풀렸다고. 내가 그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뜻이에요. 상활 비지 초력은 유탁일이 아니라, 이렇게 비가 초력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득히 충실하면 이런 생각지도 못한 기람이 있느니라 라고 반복해 준 것입니다. 그럼 타길 두 글자는 뭐냐? 바로 주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글이 함축되어 있어요. 견, 서사, 제초요. 서사라는 것은 벼슬을 처음 나간 걸 서사라 그래요. 이게. 벼슬 처음 나간 것도 첫 믿음에 있고, 환성이란 말은 벼슬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출세에서 큰 벼슬 나가는 것도 이 소리예요. 벼슬이 이루어진 것도 또한 처음부터 잘한 데가 있다. 이게. 사람이라 하는 것이 처음에 실수도 있겠지만, 한 번 실수를 잘못해서 처음에 잘못하면, 가장 쉬운 말로 신입사원들이 들어갔을 때 잘해야지, 들어가서부터 사고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잘하려도 안 돼요. 그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사도, 제초용,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첫 자리에 있고, 벼슬이 이루어져서 정말 출세하는 것도 이 첫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타기를 그 두 글자에서. 효는 중근종시연을, 효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중점을 둔 거예요. 시종 조심해라. 그런데 상에서는 어땠었느냐? 자, 상에서는 종시의 개념을 수평으로 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것을 공부의 순서로 딱 바꿔보면 근시가 된 거예요. 처음을 조심해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 좋은 일이 있기를 요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상에서는 공부의 순서로 말한 것이에요. 뒤에까지 좋아지려면 순서상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나중 일이 잘 풀리도록 해야 된다. 시종을 수평의 관계로 놓은 게 아니라 선후의 관계로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초효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 유기효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